민수기 13장 31절부터 14장 4절 말씀까지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같이 봅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수적으로 너무 수가 적어서 많은 상대와 대적할 수 없는 이런 상태. 역량 차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이런 뜻을 가진 말이 중과 부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의욕이 있어도 워낙 수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전혀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중과 부적입니다. 이와는 뜻이 약간 다르면서도 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수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상대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상대와 맞붙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사람들은 무모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와는 또 다르게 도저히 상대가 내가 이길 수 없는 상대입니다. 크기나 외적이나 규모나 힘이나 모든 면에서 상대가 나보다 월등하게 강합니다. 그런데도 그 강한 상대와 맞붙어서 싸우는 것을 사람들은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뜻이 조금씩 다르지만 승산 없는 싸움, 이길 수 없는 싸움, 이런 싸움을 하는 경우들을 비유해서 쓰는 표현들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해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이를 악물어도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상대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무얼로 봐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대를 우리가 만났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리 해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들을 아무리 동원을 다 해도 도저히 감당하거나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는 해결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보다 더 나빠지기 전에 빨리 포기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도망을 치는 게 훨씬 더 나을까요? 아니면 이게 내 팔자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나을까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으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 말은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일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생각하고 살피고 일을 시작하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형편이나 내 여건이나 내 처지나 내 능력이나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상태를 충분히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그렇게 일을 시작하라 하는 지혜로운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참 지혜로운 말이기도 한데 만약에 그러기로 한다면 누울 자리를 보고 나서 우리가 발을 뻗어야 한다면 우리는 아마 평생을 두고도 발을 뻗고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형편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둘러봐도 누울 자리가 보이질 않습니다. 아니 내가
발을 뻗으려면 먼저는 누울 자리를 봐야 되죠. 누울 자리가 있어야 발을 뻗을 텐데 지금 내 형편으로는 누울 자리가 없습니다. 발을 뻗을 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울 자리가 생길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눈치만 봐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평생을 두고 발 한 번 못 뻗고 살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세상에서의 모습은 누울 자리가 없으니까 누워서도 안 되고, 만약에 누울 자리도 없는데 내가 발을 뻗고 누웠다. 그러면 사람들은 무모한 짓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니, 누울 자리도 없는데 왜 발을 뻗느냐? 그래서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참 지혜로운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가는 길과 다른 길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울 자리가 있어야 다리를 뻗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누울 자리 그건 상관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모한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다면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고 도망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신앙인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죠. 너희는 누울 자리가 있어야 다리를 뻗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지만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 일단 다리를 뻗어라. 그러면 그곳을 내가 너희의 누울 자리가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그러신다라는 거죠. 사람은 내 형편이나 여건이나 처지나 내 상태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거나 능력이나 경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정도면 누워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주저앉아서 다리를 펴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단 다리부터 뻗으라는 거예요. 형편이나 여건이나 처지나 환경이 된다 안 된다 이건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누워라. 그러면 그 자리가 네가 누울 만한 자리로 내가 바꿔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이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지만 내 생각은 그게 아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길은 이 길이지만 내가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은 내가 원하는 건 그 길이 아니다. 너희에게는 믿음이 있지 않느냐. 너희에게는 나를 믿는 신앙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달라도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건 찾고 환경 찾고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우리는 평생을 두고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은 언제까지 너희가 환경 따지고 여건 따지고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것이냐? 그렇게 하는 것은 안 하겠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너희는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만한 그런 힘이 있어서 무너뜨렸을까요?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지금 이런 정도의 분위기라면 애굽에서 나온 데다가 그리고 홍해바다가 있는데 홍해바다에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모든 군대를 수장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우리가 저 여리고성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당연히 여리고성 정복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도 충분히 정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탐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둘러보고 나서 그리고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야 될 텐데 여리고성을 둘러보고 나서 보니까 우리들의 힘으로는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힘도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만한 힘도 없고 그리고 이 성을 무너뜨릴 만한 아무런 방법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이런 처지밖에 안 되는데 그에 비하면 저들은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메뚜기가 거인들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 이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재주로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건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퇴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제 겨우 애굽에서 노예 생활 대대로 430년을 넘게 종노릇하면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도 없이 그렇게 얽매여 살았던 이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본 순간에 차라리 애굽으로 가는 게 낫다. 이 땅을 정복하지 못할 거라면 차라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로 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리가 없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다시 또 옛 생활로 돌아가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목표는 눈앞에 가나안 땅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과 여리고성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중과 부적이요. 이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입니다. 아무리 살펴보고 또 살펴봐도 누울 자리가 없습니다. 비빌 언덕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포기를 하고 퇴각을 했죠. 어디로 갔을까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로 퇴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살 수도 없고 또 사람이 생활할 수 없는 이 광야로 퇴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 있는 일, 없는 일, 환경 따지고 여건 따지고 할 수 있을 때 하고 없으면 조금 기다리고 이렇게 하면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한 곳으로 우리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 포기하고 여기서 주저앉고 여기서 물러나면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이 목표였는데 가나안 땅이 좌절됐습니다. 아니요, 좌절된 게 아니죠. 그들 스스로 포기한 거죠. 퇴각을 했는데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 앞에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야 할, 우리가 가야 할 꿈과 목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향해서 계속해서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계속 그 길을 향해서 가야지만이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환경 여건 생각해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광야로 퇴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삶이 고달픈 이런 광야로 밀려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광야로 퇴각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을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 지난 다음에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또다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현장에 와 있습니다. 다시 처음 그 자리로 돌아왔어요. 40년 동안을 돌고 돌아서 지금 그 자리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땠을까요? 40년 전에 퇴각할 때, 도망칠 때는 메뚜기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기골이 장대한 거인이요 용사가 되어서 왔을까요? 지난 40년 동안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과 전술들을 익혀서 가져왔을까요? 지난 40년 동안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만한 신무기를 개발하고 엄청난 양의 무기들을 준비해가지고 이곳에 다시 도전하러 왔을까요? 예전에는 아주 왜소했는데 지금은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요 용사가 돼서 어느 순간 명령만 떨어지면 순식간에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만한 이런 용맹스러운 장수들이 되어서 돌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은 모습입니다. 난공불락의 이 성을 무너뜨릴 만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40년이 지났는데 40년이 지난 지금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만한 전쟁을 치룰 만한 무기 하나, 제대로 된 무기 하나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40년 전에 메뚜기였는데 이제는 공룡이 되어서 돌아왔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지난 40년 동안 정말 죽도록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건, 환경, 여러 가지 상태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 충분히 예전에는 중과 부적이었고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충분히 바위로 이제는 계란을 칠 수 있다라는 자신감에서 왔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더라는 거죠. 그럼 40년 동안 변한 건 뭐 있을까요? 그 세월 동안 고생한 것밖에는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여리고성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왜 40년 전에는 그렇게 주눅들어서 도망을 쳤는데 40년이 지난 지금 이곳에 그들은 왜 서 있을까요? 어차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셔야만 무너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40년 전에도 하나님이 하셨어야 할 일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셔야만 무너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40년이 지났다고 해서 다른 건 없습니다. 여전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40년 전에도 40년이 지난 지금도 어차피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어차피 40년 세월이 흘렀어도 하나님이 하셨어야 했다면 40년 전 그때 하는 게 어땠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중과 부적이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다.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다. 이것저것 생각하고 고민하고 할 수 있을 때 다시 하자. 여건이 되면 환경이 되면 내가 힘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그때 다시 하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무너지는 일이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어야 점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차피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라면 우리가 환경이나 여건이나 조건이나 힘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혹시 뭔가를 내가 하기는 해야 될 텐데 좀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좀 그런 생각이 드나요?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예전보다 더 안 되면 어떻게 하나? 더 힘들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어차피 내가 하는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일을 맡아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40년 전에 그걸 몰랐을까요? 40년 세월이 지나야만 그 고생을 하고 수많은 자기의 동족들과 가족이 광야에서 죽는 이 아픔과 슬픔을 겪어야만 이제서야 그걸 깨닫는 것일까요? 우리도 자칫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힘들게 고생하고 정말 눈물 흘리고 가슴 아프고 상처받고 이렇게 해서 세월 다 보내고 난 다음에서야 이제서야 그걸 뒤늦게 깨달으면 지나간 세월이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물론 40년이 지나서 이제라도 그걸 깨달았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40년이 지났다고 해서 다 깨닫는 건 아니죠. 40년이 지나도 못 깨닫는 사람은 여전히 못 깨닫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40년이 지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40년이 지나야만 깨닫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단 일주일 만에도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이미 많은 세월들을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꽤 오랜 세월을 믿었죠. 꽤 오랜 세월 동안 몇 년, 몇십 년 동안을 모태신앙으로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진작에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나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세월이 오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못 깨닫고 있어요. 뭔가를 하자니 불안하고 뭔가를 하자니 아직도 못할 것 같고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지레 겁먹고 포기하고 퇴각하는 이런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똑같은 일 반복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우리가 해낼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향해서 나가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있는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그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것이 여러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려면 반드시 해야 할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틀림없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리고성을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첫 번째, 우리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려면 하나님의 말씀, 내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나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진 그 말씀이 무모하게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성을 빼앗느냐 못 빼앗느냐, 성을 지키느냐 함락되느냐라고 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 주변을 돌기만 하랍니다. 내 생각에 성 주변을 돌면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건 아닌가? 저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이거 무모한 일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을 돌기만 하라는 겁니다. 무모한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아무리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차피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기적은요, 사람의 계산이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능력을 사람이 어떻게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기적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의 상식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사람은 이해도 안 되고 상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무모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무너지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여호수아서 6장 10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쓸데없는 말, 자신 없는 말, 믿음 없는 말, 불신앙적인 말,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런 말 절대로 하지 마라. 아무리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해도 변화가 없다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런 말은 하지 마라. 나는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데도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할지라도 바뀌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불안한 마음이 더 커져만 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입 밖으로 내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무너뜨리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셔야 성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 힘으로는 감당 못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내 병을 치유할 수도 없습니다. 내 스스로 다시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우리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시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고쳐질 수가 있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좋을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내가 사는 것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안 되는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 되는 건 우리 힘으로 애써도 안 됩니다. 노력해도 안 됩니다. 무슨 짓을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길에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는 일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요, 무모한 일 같지만 계란으로 바위가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중과 부적이요,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냐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승리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다 안 돼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합니다. 그런데도 쉽게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가 너무 고민이 많습니다.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혼자서 해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사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뭔가를 할 줄 아는 줄 알았는데 나도 뭔가를 해낼 수 있다고 믿었는데 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함락시키는 것도 그 땅을 밟는 것도 요단강을 가르는 것도 홍해를 가르는 것도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가능했던 일인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착각 속에 빠지다가 결국은 다시 퇴각하는 이런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하나님,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말씀 붙들고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내게 해주시는 말씀이 상식 밖의 일이라 할지라도 말씀 의지하고 믿고 행동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